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설악산에 울산바위라고 있는데 바위 자체가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참 아름답습니다. 주차장에서 걸어 올라가면 제 걸음으로 1시간 10분이 걸리는데 주차장에서 신흥사라는 절을 지나 흔들바위까지는 40분이 걸리며 흔들바위에서 울산바위 정상까지는 꼭 30분이 소요됩니다. 울산바위에 오를 땐 경사가 급해서 고생 좀 하며 땀도 흘립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서면 탁 트인 동해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울산바위 자체와 설악산의 경치가 아주 장관입니다. 금강산이 빼어나다 하지만 금강산 못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등산 안내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설악산에 100명의 관광객이 오면 그 중에 10명만이 흔들바위까지 올라가며 흔들바위에 오는 10명 중에 불과 1명만이 울산바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악산에 100명이 온다면 겨우 1명만이 울산바위 정상까지 올라가고 나머지는 주차장 부근에서 소주나 한 잔 마시고는 설악산 다녀왔다고 자랑한답니다. 그러나 설악산 밑에 다녀온 것하고 울산바위 정상까지 다녀온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편한 길만을 원하며 너무 쉬운 길만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감동받기 위해선 수고도 하고 땀도 흘려야 합니다. 인생의 보다 멋진 모습을 바라보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 신자가 100명이 성당에 나온다면 그 중에 10명 정도만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10명 중에 불과 한 사람만이 뜨거운 감동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마 은혜가 무언지도 모르면서 성당에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믿는 이들도 너무 쉽게 믿으려 하고 또 너무 편하게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선 고생도 하고 땀도 좀 흘려야 합니다. 깊은 감동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편한 것만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인데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티베리아 호수에서 고기 잡던 7명의 제자들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튿날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뭘 좀 잡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기를 잡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배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사실은 거기가 거기며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왼쪽에다만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재물이 있고 거기에 웃음이 있으며 거기에 건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왼쪽에다만 그물을 던지면 평생을 믿어도
은혜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 보물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사순 제1주일부터 5주일까지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오른쪽에 마련된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순 제1주일 복음에 보면 루카복음 4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어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3번 받으십니다.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30살쯤 되셨을 것입니다. 그때 요르단강에 가시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세례로서 예수님은 사생활을 청산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아무렇게나 시작하실 수가 없어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혼자 긴 피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은 무엇이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제자들은 누구를 뽑고 활동의 중심지는 어디에다 잡을 것인지 깊은 묵상 중에 기도하시는데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빵 문제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는 로마의 나라를 뺏긴 지 90년이 넘었기 때문에 수탈을 당할 대로 당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굶주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선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복음은 빵입니다. 그런데 굶주린 사람들에게 배를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느님 나라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민 중에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깨닫게 됩니다. 빵은 임시 방편입니다. 오늘 배를 채워줘도 내일이면 다시 배고프게 됩니다. 빵 공장을 몇 개 세운다 해도 백성들의 근본적인 굶주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근본적인 굶주림, 다시 말해 인류의 진정한 소망은 빵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빵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백성들 안에 깊숙이 들어가시어 가난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살맛 나는 세상, 신바람 나는 세상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분의 첫 번 설교를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사람들은 모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니. 그때 당시 가난은 하느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고통받고 벌받았다는 사회의 인식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자는 불행하다. 아니, 부자가 불행하다니. 부자는 행복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불행하다니. 마치 천지개벽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 깊이 들어가심으로써 고통과 죽음에도 하느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천동설입니다. 눈으로 보면 틀림없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태양이 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이게 지동설입니다.
지동설을 처음 주장하는 분은 16세기의 코페르니쿠스라는 천문학자인데 그때 당시는 이 지동설 때문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봐라. 해가 돌고 있지 어디 지구가 도느냐. 사람들 눈에는 분명히 해가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가 도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지구가 해를 도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나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순절이라는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왜 초대하시느냐? 여러분이 인생의 오른쪽을 무시하고 오직 왼쪽에 있는 재물이나 건강 또는 웃음 속에 있는 은혜만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에는 돈 좀 벌거라, 건강하거라, 웃으면서 살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복은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복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비만 오면 떠내려가는 복입니다. 진짜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계 굴지의 가전회사로 일본의 마스시다 그룹이 있는데 영어로 내셔널 마크가 달린 것이 그 회사 제품입니다. 창업자인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나에게 3가지 은혜를 주셨다. 첫째는 가난이었다. 가난했기에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등 세상 경험을 두루 쌓을 수 있었다. 둘째 은혜는 몸이 약한 것이었다. 약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음식에 조심하고 운동에 힘써서 늙어서도 건강할 수 있었다. 이분은 96살까지 사셨습니다. 셋째 은혜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것이었다. 9살 때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모두 나의 스승으로 삼아 언제나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이분에게 은혜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이고 건강이 아니라 약한 체질이었으며 또 좋은 학교 다닌 것이 은혜가 아니고 못 배운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옛날 속담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돈 있다고 자식들을 돈으로 쉽게 키우면 결국 자식들 때문에 집안이 망합니다. 또 건강하다고 몸 함부로 했던 사람들은 자기 몸 관리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 그대로 쉽게 가버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리고 배웠다고 겸손하지 못했던 자들도 줄줄이 쇠고랑차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흔하게 봤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라는 보물은 재물이나 건강 또는 웃음에서는 찾기가 힘들고 가난이나 눈물, 고통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하지 않는 불청객이 올 때 화만 내지 말고 그 아픔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세계사를 빛낸 천재나 위인들을 조사했더니 그들 중에 대부분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자나 맹자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석가모니도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며 예수님도 양부인 요셉이 일찍 죽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부인이 유명한 악처였으며 사기를 쓴 사마처는 거세를 당해 남자 구실을 못했고 링컨은 가난했으며 세종대왕은 아주 병약했고 이솝은 노예였으며 신라권의 저자인 밀턴은 결국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음악가 베토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천재나 위인들이 어려운 장애나 십자가 때문에 고생을 했으나 바로 그 장애 때문에 남들은 오르지 못할 높은 언덕에 올라 세계사를 빛냅니다.
만일에 이들에게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지 아니했다면 그들은 결코 큰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내 자식 귀엽다고 일도 안 시키고 너무 편하게 키우면 그들은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지 못합니다. 땀이나 고생, 그리고 기다림 속에 들어있는 지혜의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돈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야구 글러브를 사달라고 하면 부모가 선뜻 사주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야구 글러브가 얼마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30달러인데요. 그럼 너는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일종의 흥정을 합니다. 아이가 정원에 물을 준다든지 현관을 청소한다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면 어머니가 그 중에 하나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그럼 하루에 1달러씩 줄 테니 정원에 물을 주거라. 이렇게 아이는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야구 글러브를 삽니다. 언뜻 생각할 때 돈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자식들에게 인색한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들이 너무 쉽게 돈 쓰는 것을 아주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죄송하지만 아마 우리 부모들은 그럴 것입니다. 아이들이 글러브를 사달라고 하면 얼마냐? 3만 원인데요. 그럼 아들 귀엽다고 돈을 선뜻 내줍니다. 또 부모가 안 사주면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쓰면 됩니다. 그럼 우는 것이 귀찮다고 얼른 사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기다릴 줄을 잘 모릅니다. 빨리빨리라는 잘못된 문화도 사실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조선시대 숙종 때 김학성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관직으로는 2조 판서까지 된 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일찍 과부가 되어 살림이 어려웠지만 삭바느질을 하면서도 아들들은 좋은 선생에게 보내어 글공부를 시켰습니다. 하루는 두 아들은 서당에 가고 어머니 혼자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때 처마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땅 밑에서 새 그릇이 울리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호기심에 땅을 파보았더니 땅 속에는 큰 가마가 묻혀 있었고 그 안에는 하얀 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치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큰 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남모르게 흙으로 다시 묻어버렸습니다. 이튿날 어머니는 자기 오빠에게 부탁하여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후 두 아들은 어렵게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 학문을 인정받기에 이르게 되자 그제야 어머니는 아들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제사를 모셨습니다. 제삿날에 그 어머니가 오빠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이룬 후 나는 이 두 아이를 기르지 못할까 봐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학업도 성취되고 아버지의 뜻을 계승할 수도 있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면서 지난날 자신의 앞마당에서 발견했던 은가마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오빠가 아니 이 사람아 그 돈만 있으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는가 하면서 안타까워하자 김학성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큰 돈을 얻으면 반드시 의외의 재앙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고생해야 되는 것인데 어려서부터 편안하게 되면
공부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돈을 낭비하는 습관과 게으른 습성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버리는 것이 재앙을 버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이런 반듯한 정신을 가진 어머니가 요즘에도 있을까요? 만일에 김학성의 어머니가 재물로 아들들을 쉽게 키우려고 했다면 그 어머니는 아들들을 망쳤을 것입니다. 언젠가 소록도에 고급 공무원 부부와 대학에 다니는 딸이 왔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제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대학 나와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 그때 딸이 법원의 판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하며 충고를 했습니다. 좋은 일이다.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다. 그런데 네가 돈을 좋아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절대로 돈의 욕심은 부리지 말거라. 그때 딸이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갑자기 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치더니 그래도 먹을 만큼은 벌어야 한다며 눈에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부정한 판결을 해서라도 돈부터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할 말입니까? 더구나 고급 공무원 부인이 아마 오늘 우리 모두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출세했던 자들이 돈에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돈에 벼락 맞는 꼴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줄을 배운 자들이 모릅니다. 그물을 돈 있는 곳으로만 던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병들어 썩게 됩니다. 또 편하거나 웃는 곳으로만 그물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불청객이 찾아오는가? 정답은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도 던집시다. 눈물과 고통 속에는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사순 제2주일 복음입니다. 루카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타볼산에 오르시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성부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은 꼼짝없이 붙잡혀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두려웠고 게다가 제자들은 여전히 멍청했습니다. 어쩌면 몇 년 동안 수고한 보람이 다 물거품이 될지도 모를 상황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지금이 바로 올라가실 때입니다 하고 격려를 해드리자 이에 힘을 얻은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겠다는 약속을 성부께 드립니다. 이때 성부께서는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러시면서 장차 예수님이 얻게 될 영광을 미리 조금 맛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순절이라는 타볼산으로 초대하십니다. 왜 초대하시느냐? 여러분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며 두렵고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타볼산에 부르시어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라는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듣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의 윤기가 어디에서 흐르며 가슴 두근거리는 기쁨이 어디에서 솟구치겠습니까? 대단히 불행한 것은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불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절에서 큰 법회가 열렸는데 많은 불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때 한 사민이가, 사민이란 젊은 여자 수행자를 말합니다. 수백 명분의 국을 맛있게 끓인 뒤에 국맛을 보기 위해 뚜껑을 열었을 때 놀랍게도 생쥐 한 마리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낭패였습니다. 이때 그 사민이가 국맛을 보는 척하며 쥐를 건져서는 자기가 몰래 먹어버립니다. 그러자 돌로 만든 부처님의 손이 내려와서는 사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마치 이는 내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라는 표현 같습니다. 물론 불가에서 꾸며낸 얘기지만 저는 그 얘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왜 쥐를 먹은 것이 아름다운가요? 남모르는 아픔을 혼자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쥐를 먹으면서도 당당합니까? 그녀는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으로 친다면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선호합니다. 아무도 맛없는 음식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은 그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때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먹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걸어야 할 길로 친다면 누구나 편하고 재미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도 힘들고 고달픈 길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홀로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때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제가 걷겠습니다 하고 선택했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목소리를 듣게 되면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가시에 찔려 피가 나와도 아프지 않습니다. 진흙탕에 빠져 얼굴과 옷이 엉망진창인데도 마음은 기쁩니다. 고생하는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누군가가 내 고생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서럽지 않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저희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우연히 지난날 어렵게 살았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때 섬마을 선생을 하며 혼자 고생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1962년도의 얘기입니다. 선생 봉급을 타면서도 빚을 갚기 위해 거의 전부 집으로 송금하고 저는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자취할 때 반찬이라야 마가린 한 갑과 진미간장 한 병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한 달 용돈도 지금 돈 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 저는 그 말씀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하느님과의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세상 아무도 모르며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모릅니다. 이처럼 내가 고생한 것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저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남몰래 고생했던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섭섭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느님만은 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의 타볼산입니다. 일이 잘 되거나 고통이 없을 때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들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울면서도 기쁘며 고생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감동시키는 하느님의 목소리도 오른쪽에서 들립니다. 사순 제3주일에는 포도 재배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카복음 13장 이하에 보면 어떤 포도밭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는 열매를 기다리는데 왠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3년이나 찾아갔던 주인이 계속 허탕을 치자 나중에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때 포도 재배인이 나서서 말합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포도 재배인은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해서 나무를 베어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 자기가 다시 정성을 쏟아보겠다고 주인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일꾼입니다. 쓸모없는 나무를 나무답게 살려보겠다는 포도 재배인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순절이라는 포도밭으로 초대하십니다. 왜 초대하시느냐?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와 사랑으로 다시 감싸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의 포도밭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베어버리거나 잘라버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느님께서는 꼭 누군가를 지켜 우리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포도 재배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본래 썩을 대로 썩은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두 도시를 쓸어버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넌지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도시에는 의인들도 있는데 그들마저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시길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의인 50명이 없는 줄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흥정을 합니다. 45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의인이 45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45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꾸 내려갑니다. 40명에서 30명 그리고 2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도시는 망하는데 비록 망했어도 그 썩은 도시를 구하려고 애썼던 아브라함의 정성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잠깐 했습니다. 그때 4명이 함께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19살 배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들어왔고 25살 먹은 사람은 군대 제대하고 바로 들어왔으며 다음이 31살 그리고 제가 32살이었습니다.
그때 25살 배기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자기가 몇 달 먼저 들어왔다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고 간섭하는데 그것이 너무 안이 꼽고 귀찮았습니다. 나중엔 전업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키는 작아도 싸움은 잘했는데 남이 안 볼 때 끌고 가서 때려주고 싶어도 수도원이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더 상했습니다. 고해성사도 늘 그놈 때문에 봐야 했습니다. 모든 죄는 그놈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수도 생활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친구를 사랑하고 존경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자꾸 감실 앞에 가서 조배를 했으며 시간만 나면 준주 성범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자 저도 모르게 제 삶의 모든 부분이 잔잔하게 가라앉는 것입니다. 제가 참 산만했던 사람입니다. 신학교에 못 가고 억지로 선생이 되어 딴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저 일찍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죽을 작정으로 마셨습니다.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못된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부르셨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 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나이가 30살이 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그 친구는 얼마 후에 수도원에서 나갔는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수도자가 될 사람도 아닌 그 친구를 나보다 한 발 앞서 수도원으로 부르셨는가? 그놈에게는 저를 신부로 만드시려는 하느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대체로 착하고 예의 바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버릇없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나이든 신학생들이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신학교를 떠나곤 했지만 저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에서 그 친구로부터 이미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아무리 버릇없이 굴어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공연히 찌르거나 때리시지 않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보다도 특히 내 가슴에 아픔을 줬던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느님의 좋은 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순 제4주일에는 루카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개선장군처럼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착한 큰아들은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해도 불평만 하고 들어가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순절이라는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왜 초대하시느냐? 우리는 어쩌면 문 밖에서 방황하는 큰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음식을 먹고 아버지의 집을 차지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초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했다가 쫓겨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주인이 초대를 무시했기 때문인데 그분의 초대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것이며 배척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포 성당에서 수건 사업이던 새 성전을 짓고 신자들도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축복식 이후로 쉬는 교우들도 많이 나왔고 새 예비 신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신단체도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야말로 은혜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입니다. 때가 되어 사목회 임원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수고했던 임원이 많이 물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임원들이 웬일인지 본당 활동을 방해하고 나쁜 여론을 조장해서 신부님과 새 임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엔 본당 신부님과 새 임원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협조해 달라고 부탁해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수고하고 고생했던 공치사만 늘어놓으며 불평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당이 한동안 시끄럽다가 나중에 정리되었는데 실제로 이런 본당이 많았습니다. 일은 많이 하면서 왜 겸손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해 왜 감사를 모르는가? 사람이 자기가 일한 것을 내세우려 한다면 그는 아직 아버지의 집 울타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무나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차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면 화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쁘게 일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버지의 집을 차지합니다. 특히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겸손과 희생으로 오른쪽 바다에 그물을 던집시다. 사순 제5주일 복음에는 가늠한 여자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그들이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아무도 돌을 못 던지고 나이 든 사람부터 한 사람, 두 사람씩 돌을 버리고 빠져나갑니다. 나중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참 멋진 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손가락 하나 못 대게 하시고는 떳떳하게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순절이라는 광장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왜 초대하셨느냐?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잘못된 돌멩이도 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돌멩이는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 해도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은혜니 축복이니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들고 있는 돌멩이를 용기 있게 버려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겁고 세상이 피곤합니다. 저희 본당에 두 동서가 살면서 함께 성당에 나왔는데 큰 동서는 레지오 단장으로서 성당 활동에 열심한 자였고 작은 동서는 이제 갓 세례받은 자로서 신심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중풍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셨는데 웬일인지 집안에 명절이나 제삿날이 돌아오면 항상 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것이 귀찮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한 번은 둘째 동서가 남편에게 자기들이 시어머니를 모시자고 졸라서 결국 둘째가 어머니를 모셨는데 둘째 동서는 시어머니를 모신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집과 아이 때문에 문 밖 출입을 못하고 갇혀서 지냈는데 이젠 어머니가 집도 지켜주시고 아기도 봐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았는데 큰 며느리가 이걸 못 보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찾아와서 시어머니가 너희 집 식모냐? 왜 일을 시켜서 어머니를 불편하게 하느냐 하며 나무랍니다. 그러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좋아서 하시는 일인데 어머니를 너무 잘 모시니까 시기 질투가 생겨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둘째 동서를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동서가 동네에 다니면서 둘째 동서를 비난했습니다. 이제 보니 시어머니 부려먹기 위해 자기 집으로 모셔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작은 며느리한테 찾아와 큰 며느리를 비난했습니다. 자기는 모시지도 못하면서 남이 잘 모시니까 샘이 나서 저런다고 둘째 동서 편을 들어줍니다. 그때 작은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모셔본 경험이 없어서 늘 부족한데 형님이 오셔서 가르쳐줘서 늘 배웁니다 하며 오히려 형님 편을 들어줍니다. 큰 동서는 계속 돌멩이를 던져도 작은 동서는 절대로 돌멩이를 던지지 않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꼭 복받을 말만 하고 복받을 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 가지 복음을 묵상했는데 인생의 진정한 보물은 결코 화려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등학생 때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 놀이가 있는데 그때 보물이 어디에 감춰져 있는가? 반짝반짝 빛나는 금종이나 은종이로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허술하게 보이는 나뭇잎이나 작은 돌멩이 밑에 어린이들을 기쁨으로 몰아넣는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담은 그물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건강이나 웃음이 있는 곳에만 그물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참 보물은 그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도 던지십시오. 여러분은 비로소 참 보물을 거기서 얻을 것입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눈물 흘린다 해서 슬퍼만 해서는 안 되며 상처를 받았다 해서 앙심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 속에는 하느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십니다. 특히 인생의 오른쪽에 마련된 하느님의 선물을 바라보며 감사와 은혜로 걸어갑시다. 아멘. thank you